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단의 능력을 소유하라. 따라해 볼까요? 결단의 능력을 소유하라. 네, 7번째입니다. 시리즈 설교가 시작된 지 벌써 7번째예요. 언제 이렇게 7번째까지 왔는지 시간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오래 있는 것 같잖아요, 교회에. 근데 이제 5개월 됐어요. 한 1년 된 것 같잖아. 한 2년 된 것 같고. 네, 5개월이 됐어요, 여러분. 네. 자, 어쨌든 이 5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진이가 늦었어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네? 어떻게 된 거야, 예진아?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이 시리즈 설교를 나누면서 주제는 딱 하나라고 했어요. 뭐였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다. 이거였죠? 저기 혹시 그 기억나세요? 확실해요? 네. 반응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또 설교 한 40분 해야겠구먼. 오늘 집에 다 안 보내야지. 네? 자,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는 분 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잠깐 생존의 위협을 안 느끼게 해주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어야 제가 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 설교를 갖고 와서 오늘 또 해도 여러분들은 몰라요. 예? 자, 다 알고 있나요? 예.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배는 기억하는 거다. 그 기억나세요?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좀 기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이 온전한 예배는 뭐냐? 우리가 이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만드는 그 예배의 형태가 뭐냐? 그거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이 사무엘상 7장의 내용에 와서 보면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때 뒤에 나누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사기라는 성경을 보면요. 이게 약간 루프가 돼요. 루프가 뭐예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서 있다가 타락을 합니다. 이방신을 막 섬겨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 다니는데 이게 삶이 이렇게 불안하지 하면서 무당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아이고 저기 그 귀신님 점을 좀 봐주십시오.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 하겠죠. 이 새끼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선지자를 보내죠. 사사를 보내요. 그 사사기의 사사가 스승사자다. 뭐 사자가 죽여버릴 사자가 아니라 그리고 가짜가 아니라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자다. 그래서 사사들을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기드원이나 또 누구 있어요? 삼손이나 드보라 엄청 많잖아요. 그 사사들이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너네 그딴 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너네 지금 천벌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라. 그럼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까요? 어이구, 큰일 났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사들을 보내죠. 그런 시대가 끝나고 시작되는 시대, 바로 사무엘의 시대예요. 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백성들이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졸지 마세요. 이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요, 이 백성들에게 죄 가운데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얘들아, 너네 이제 죄 그만 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위해 미스바에서 모여보자. 미스리 고스리가 아니라 미스바. 미스바에서 딱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때 당시에 이제 블레셋이라는 종족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걔네들이 자꾸만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막 짜증나 죽겠어 막.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이 항상 있다는 것 자체가 뭐야?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항상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아, 저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갖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야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반응이 없는 걸 보면 재미가 없나? 나 이거 어렸을 때 이런 거 들으면 오, 진짜 그랬나? 이랬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찌들어 있느라 고생이 많은데 어쨌든 자, 어디까지 했죠? 자,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니까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이 성경을 보고 웃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약간 얇나 봐요. 한마디 하면 또 꼭 들어요. 그래도 단순한 거죠. 예. 단무지라고 하는데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맞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미스바에 딱 모여갖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신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 사무엘은 어떤 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행동을 우리가 한번 봐봐야 돼요. 자, 그래서 본문 6절 말씀 보면 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미스바에 모여갖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어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동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죄, 나의 슬픔, 나의 문제, 나의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드립니다 라는 의미로서 그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부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란 단순히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졸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자, 이 예배는요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본문 앞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오직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대상을 찾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까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 믿음을 갖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결단을 드렸어요.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미스바에서. 물을 길러서 할 정도가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자,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근동 지방은. 그런데 그 아까운 물을 들였다는 것 자체가 어떤 마음이겠냐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미스바에서 결단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갖고, 아, 그렇구나. 너네 백성들아, 너네 반성을 잘하고 있고, 아,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줄게. 이러면 딱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래, 그래도 정의의 사도 편이시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본문을 봅시다. 7절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개떡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분명히 엄청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물을 길러갖고 그 귀한 물을 가지고 했는데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려고 기회를 염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야, 블레셋이 우리 죽이려고 온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일제시대는 아니지만 일제시대라고 해봅시다. 일본의 그 무자비한 총과 칼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하나님, 그렇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줄 믿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새끼들 다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자, 이 하나님이 참 무심하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결단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역사를 또 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인간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다이렉트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결단했으니까 블레셋 다 죽여버리고 평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게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이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절한 결단, 어떤 마음으로 결단을 드렸겠습니까? 물을 길러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했잖아요, 간절하게. 근데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 전도사님도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 깊이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음악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 음악의 달란트, 제가 나름 그래도 여기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기타를 치잖아요. 공연 때 여자들이 환장을 해요. 네. 그 정도로 사람들이 환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응이 없잖아 지금. 제가 이러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해야겠죠.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음악을 잘해요. 나름 인정받는다고. 집에 바디프렌드 있으신 분? 네. 있으신 분 없어요? 네. 이제 거기서 전도사님이 기타 친 곡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곧. 네. 그 정도로 잘 나간단 말이야. 꼭 이런 얘기를 꼭 입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무시를 안 당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단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삶을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가끔씩 막 현타가 와요. 내가 굳이 이 길을 가야 되나?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회사 다니시는 분은 항상 그 뭐죠?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 나는 자퇴원서를 여기다가 항상 품고 다니는 그런 역사. 여러분 대학 가보세요. 항상 그래. 휴학할까? 아니야 참자. 또 휴학할까? 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 어쨌든 이런 결단을 딱 했어요. 결단을 했는데 좀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좀 편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바쳤는데 좀 편하게 가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있지만 제가 경험했던 삶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좀 하나님께 삶을 드렸는데 왜 조금 더 쉽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지 왜 자꾸만 어려운 길로만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때로는 돈이 없어서 막 굶을 때도 있었고 여러분 데이트를 못해서 막 구박을 받았던 때도 있었어요. 그 비참함을 아십니까? 자 그걸 시작으로 여러분 인간관계가 막 꼬이기 시작하고 뭐 술자리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뭐 일은 들어오는 게 없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막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 큰 예지만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았어요. 이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포기하면서까지 가야 되나? 그럼 막 현타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결단을 하는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그 결단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한 테스트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갖고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근데 그걸 듣고 블레셋이 죽이려고 왔어요. 이제 온다고. 그게 하나님이 보내는 테스트예요. 그래? 너 진짜 결단했니? 그래? 점점 이 예배당에 비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 여기 거의 막 찼었는데 점점 예배당에 비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강하고 이 복음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게 되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네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야 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그 천국을 소유하게. 이 말을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어려움이 찾아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을 놓아버려요. 그래 차라리 이럴 거면 안 하고 만다. 안 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백성들은요 금식을 했어요. 물을 길러 하나님 앞에 부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블레셋 군인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결단을 한 이후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 이 삶을 어렵게 만들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통해 보면 방금 전까지 이 백성들은요 몸에 이 이방 신상을 몸에 두르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요 결단을 한 이후에요 조금의 변화가 있어요. 자 본문의 8절 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 당신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했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나타난 이 온전한 번제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인 신뢰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모든 거 맡겼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온전한 번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단을 드린 이후에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삶의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배당은 비어가고, 이 전도사님은 무슨 말 하는지, 예배는 언제 끝나는지 별의별 막 이상한 생각 다 들어요. 꼭 예배 때 꼭 이상한 생각 하잖아요. 가끔 쿠팡을 막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거 사야겠다. 갑자기, 진짜 갑자기. 에? 여러분,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에? 그렇다면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쿠팡을 들여다보면서 현타가 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단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결단이 의미하고 있는 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 그게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 결단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단 안에는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단 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믿음의 반응, 믿음의 내용이 뭐냐? 자, 신명기에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다고 내가 내 인생을 허투루 살면 안 돼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무슨 믿음 위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냐면 이 믿음이에요.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최선을 다해 살고. 이게 바로 결단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게요, 결단의 능력을 소유하는 겁니다. 제가 맨날 그 공과 공부 때 마지막이고 오늘 말씀에 대한 결단을 적어 보십시오.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 결단 함부로 적지 마세요. 그 결단 함부로 적었다가 제가 이 자리에 붙잡혀 왔어요.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 인도하셨잖아요. 결국에 이루세요. 근데 시간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결단의 능력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삶을 드려 결단했지만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당신의 능력을,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능력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때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결단의 능력을 소유합시다. 자, 인사 좀 하시라고. 결단의 능력을 꼭 소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이 결단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결단했을 때에 찾아오는 어려움, 또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